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사역자분들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 성취하실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현장 속에 붙잡아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며 오늘도 세계복음화의 그 증인되는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미치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잠깐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역자 분들께서 네, 이제 기도 속에서 계속 현장 속에 인도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또 한 주간도 여러 현장들의 여러 소식도 듣게 되고 또 현장의 실제적인 부분들도 보게 되었는데요. 어,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만 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어, 정확한 어, 복음 정리입니다. 어, 결국은 우리 사역자분들께서는 분명히 현장 속에서 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사역 받는 분들의 상황과 현장의 상황들이 펼쳐지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얻어야 되고 복음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것을 찾게 되고 결국은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는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 속에 결국은 이 정확한 복음이 정리되고 각인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우리가 중심 담아서 기도하며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5절까지 말씀하셨죠. 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결국은 복음 뭡니까? 복음은 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드러나는 모습도 있겠지만요. 결국은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나에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겠죠. 강 소장, 비용.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은요, 복음을 혹시 엘리야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그 아합 왕의 핍박 속에서 한순간에 뒤집었죠. 혼자서 850명과 싸워 이길 정도로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게 할 정도로 능력을 보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나의 문제를 위해서 나의 문제에 능력이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세례요한처럼 이해할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누구 잘못으로, 뭐 사회의 문제로, 막 다른 사람 핑계하고 원망하고, 혹은 나를 탓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들 때문에 왔다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어, 정말 바른 말하고, 율법적으로 바른 말하거나 또 정의를 구현시키거나 그런 걸로 복음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세례, 세례원이 했죠. 네. 네. 복음을,
예레미야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뭐 아픈 부분, 나의 약한 부분, 그것을 채워줄 복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결국은 말씀이 잘 뿌리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기도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결국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복음을 그 사람 수준으로, 우리 수준으로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 깊이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서 복음 붙잡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중요한 것은 엘리야로 알고 세례 요한으로 알고 예레미야로 알고 이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결국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문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필요한 복음으로 나에게 어떤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한 복음으로 어떤 내 답답한 뭔가 바꾸기 위한 어떤 복음으로 그렇게 문제에 묶여서 복음을 붙잡다 보니까요. 결국은 뭔가 체험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변화된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문제를요. 그래서 뭐든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 그 하나만으로요.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른 걸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오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역자분들께서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모든 그 문제의 일 펼쳐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으로 충분하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선지자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문제가 문제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당신이 사실은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있는 운명이 있다. 당신의 문제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그 상대방의 문제도 아니고 이 우리 세상을 완전 장악해버린 사단의 존재가 있다. 근데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꺾이는 것이다. 그리스도로만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완전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 문제를 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답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당신에게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정확한 복음이 이분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중요하게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묵상해봐라.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묵상해봐라.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걸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정말 내가 틀린 문제 붙잡고 있었다면 그걸 깨닫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 속에서 답을 얻도록.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답을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 답을 따라서 그래서 주신 답이 성막이었다. 광야길 속에서.
그 속에 언약궤였다.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시 성막의 저녁에 모여서 양의 피를 잡으며 언약궤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다. 당신에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니요. 왜냐? 완벽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으면 되는 것이다. 그걸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세계복음을 준비하는 여정이었다. 이렇게 중요한 복음들이 정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분들이 오늘을 놓치지 않도록 결국 오늘을 속에 정확한 응답을 받을 때에 오늘은 과거는 발판되어지고 미래는 보장된 것을 미리 보면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속에 주어진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은 말씀과 다를 수 있잖아요. 복음과 다릅니다. 오늘 딱 눈 뜨면 고민되는 일이 있고 오늘 또 반복되는 하루 속에 답답함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속에 나의 모습, 또 나의 상황들, 또 만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지만 그 현실 속에 사실을 보도록 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틀린 것을 원망하게 되고 틀린 불신앙에 빠지게 돼요. 불필요한 상황 속에 빠지게 돼요. 그 사실 속에 넘어서 진실을 볼 수 있도록 그 속에 뒤에 숨겨진 진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 현실이죠. 눈 떠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에요. 당장 오늘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사실은 노예의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노예 상태는 바뀌지 않아요.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요셉의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뭘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형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 속에 있었던 사실이 있었어. 또 분명한 사실은 내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복음과 언약 속에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형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실 속에 숨겨진 진실, 또 그 뒤를 넘어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도록. 그래서 사실도 놓치면 안 되겠죠. 사실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 뒤를 넘어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을 누리도록, 이 속에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현실도 사실이지만 영적인 사실도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을 그 사실들을 볼 수 있도록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도 보면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반드시 기억해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당신의 신분이요 권세다. 당신의 정체성이요 당신이 가진 힘이다. 그 당신은 오늘도 말씀 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도록.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 따라가는 인도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결국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요. 다른 자리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는요. 말씀 떠나 결국 내 생각대로 사람의 말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가게 돼요. 아담과 하와도 결국 말씀을 놓쳤거든요. 이 사단 뱀도요 마귀도요 말씀을 빚고 와서 거짓말해서 넘어뜨렸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특히 지금 우리는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이고 단체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작년의 말씀을 또 들어도 답이 되긴 하지만요. 지금 이 우리 전도농 속에 주시는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안 그러면 결국 다른 걸 찾게 되고 결국은 다른 길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 속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당신 안에 주인 되신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속에 있음을 그걸 힘입도록 그 함께하는 비밀을 속에서 오늘을 누리도록 그 영적 사실을 붙잡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그 자리가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 자리가 바로 말씀 성취의 자리요 또 세계 복음화가 실현될 그 자리임을 그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가 된 그 현장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현장이었어요. 그렇죠? 오바다의 그 직업이 바로 도단서 운동의 발판을 놓는 너무 절묘한 딱 그 자리였어요. 그렇죠? 그 바울의 현장이 가는 곳마다 막 귀신 들린 사람 만나게 되고 막 우상으로 뒤덮인 현장 가게 되고 그 현장이 바로 로마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여정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내가 어떤 직업 속에 있더라도 어쩌면 아하방을 섬기는 그 직업 자체가 굉장히 복음과 안 받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 속에 뭡니까? 오바다가 거기서도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 생각하면요. 그 자리는 그냥 내가 일 그만둬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오바다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렸던 거예요. 그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자리가 되었죠.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그런 영적 문제에 걸린 사람,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우상의 현장들 그게 다 하나님은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로마를 살릴 중요 발판들을 계속 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내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증인이요. 그게 바로 전도이죠. 오늘도 사역자분들께서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138의 언약 붙잡고 그 오직 속에 들어갔던 그 자리 속에 그래서 바울이 갔던 그 자리 오직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자리 그리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언약 붙잡고 말씀 앞에 기도했던 그 자리 또 중요한 에베소 현장을 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입었던 그 자리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자분들과 함께 기도할 부분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교원을 두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전 안에 필요한 성교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 주셨죠. 지금은 단순한 시대가 아니요. 단순한 교회를 그냥 건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 속에 있는 현장이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말고 불신자 아이들은요. 이 6살, 7살 된 아이들이 막 아직도 막 귀신 보고 어떤 아이는 막 잠을 못 자가지고 낮잠을 안 자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 애가 귀신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 무서운 게 막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도 만나보니까 엄마도 막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 현장들이 근데 그 반에 거의 막 절반 가까이 아이들이 무서운 꿈을 꾸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완전 그런 만화들 계속 보고 귀신 만화들 보고 있고 그런 현장 속에 현장이 그 상황이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또 어머니는요. 그 친구의 어머니가 친구의 친구가 이제 너무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와주려고 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조용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고 감시하는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해달라. 그러니까 경찰도 막 오고 막 여러 수사대도 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정신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뭐 주변의 환경은 너무 좋은데도 엄마는 그런 정신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그 사람을 막 싫어하게 되고 막 멀리 하려고 하고 그런 그 속에 아이들이 자라고 있거든요. 이런 정말로 오직 복음 아니고는 이 성경에 있는 여러 영적 문제들이 정신 문제들이 지금도 완전 현장을 사실은 막 소리 없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이 시대 영적 전쟁 시대에 한 우리 교회에 성교된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결론 내리는 자리예요. 오직 복음 속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그걸 찾아내는 자리예요. 그 성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런 시대에 귀신 들려서 악령에 잡힌 시대, 네피림 시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시대, 그 두 싸움이라 하셨죠. 정말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다른 자리가 아니라 복음과 이 말씀으로 충만한 아이로 정말로 복음 속에서 행복한 평안한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시대의 꿈을 꾸며 중요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 종교 전쟁 속에 우리 아이들을 준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중요한 작품들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전쟁 시대이죠. 원래 그냥 말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로 증인들을 준비해야 돼요. 정말 레멘트들이 서밋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 근본을 닦는 자리이지만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생각도 건강하면서도 육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건강하면서도 정말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렘넌트를 위해 준비하신 언약과 그 비밀 배경과 권세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실제적인 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메이슨 전쟁에 전방에서는 성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함께할 헌신자들과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 두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미취학 전도학교를 두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부 또 청소년부 대학도 전도학교를 다 열게 되었어요. 이제 행정목사님께서 렘넌트들이 개인화가 다 안 돼 있다. 그걸 도와줄 전도학교를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시작했고요. 미취학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뭐 다 올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정말 현장을 두고 전도를 두고 함께 응답받아갈 사람 또 교육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학교는 이제 신행수 목사님께서 이걸 인도하실 텐데요. 감사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면서 이제 신행수 목사님께서 우리 렘넌트 위안을 담당하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본부 중심에서 여러 현장 전도를 많이 섬겼고 또 거의 전국을 돌아 전국의 모든 거의 모든 교회를 다 다녀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사역자분들, 많은 현장들을 보면서 섬기셨기 때문에 실제 우리 미차 현장이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가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한 시간을 내기보다는 이미 있는 스케줄을 활용해서 아마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고 그래서 실제 현장에 어, 너무 전도가 오해되어 있고 너무 복음도 오해되어 있고 그 속에 실제적인
답을 가지고 우리 사역자분들이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우리가 먼저 정확한 복음의 결론 속으로, 그 언약 속으로 우리 오늘을 사실대로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역자분을 통하여 우리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며 현장의 많은 부분들이 실제적인 답을 얻고 힘을 얻으며 현장 가운데서는 우리 가정 가문 후대를 살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시작되어질 성교원과 전도학교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교원이 그냥 또 하나의 기관이 아니요, 또 하나의 어떤 시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속에 있는 성교원 되게 하시고 우리 전도학교를 통하여 정말 이 시대에 원하시는 전도운동과 또 성경적인 전도가 우리 미취학국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